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달 표가 뭐예요? 4월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부활의 소망을 붙듭시다. 서로들 부활의 소망을 붙듭시다. 예, 4월달 한 달은 부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가 급작스럽게 지금 세워져 가지고 저희들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번 오는 금요일날하고 토요일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저녁부터 여기 은사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강행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영생을 얻는 마지막 부활을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들이 얻는 생명의 부활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아주 쉽게 여러분 알기 쉬운 것은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는 죽었는데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내니까 그냥 동인체로 그냥 수의를 입고 그냥 뛰어나오죠. 나인성의 과부와 아들 독자였었습니다. 저는 관에 들어가지고 이동에 나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다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냅니다. 다비다는 죽어가지고요, 시체를 다 씻어가지고 놓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저를 살려냅니다. 또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3층 꼭대기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죽은 유디고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유디고가 그렇게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 전체는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활이라고는 안 합니다. 구약 때도 쭉 보면은요,
죽었다 살아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애들도 있고. 그런데 또 특별히 전혀 성경에는 가당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의 죽은 뼈에 적장에 몸을 집어 던지니까 그 몸에 부딪힐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이 죽어서 시체가 돼서 엘리사의 뼈에 딱 부딪혔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육체가 살아났다는 의미지만 부활의 몸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몸은 뭐냐? 부활의 몸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죽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되 다시는 죽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이 바꿔지는 몸을 입을 때의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모든 그림자가 있었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꿔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림자인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믿고 난 자들이 소망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치리하는 나라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치리하시러 공중에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재림 딱 하셨을 때 나팔 불고 오셔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치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치하는 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을 알리고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말합니다. 이 재림을 두 재림이 있는데 하나는 공중 재림이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은 믿는 자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서 공중으로 들려올리게 하고 그리고 공중에서부터 이제 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년 왕국 밀레니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치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천년 동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치리하신 다음에 아마 그때 교훈도 많이 받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위해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네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하늘에 계셨었습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다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합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쓰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셨고 이 땅이나 하늘이나 모든 보좌와 주권자와 정사와 권세들을 창조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아담, 이 아담, 첫 아담은 산영이라고 표현해 주는데요. 이 아담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도록 죄에 빠져서 죽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를 표현하면서 마지막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으로 이분은 창조도 하시고 죽은 것을 살려주는 일을 함으로 이렇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나셨습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지은 사람들을
마지막 날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산령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천하 모든 만물 내가 지은 것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 만물 지은 것을 갖다가 다스리지 않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산이나 강이나 이 땅에 있는 큰 나무나 모든 것들을 깎아 세우는 것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까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만물의 형상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받는 거예요? 지배받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존엄한 상태에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첫사람 우리 조상 아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단에 붙잡혀서 영이 죽은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영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녀로 태어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지 자기의 뜻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의의 열매로 심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것들이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니고 이거 우리들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스리고 그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위해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살린다는 말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없는 말입니다.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런 이야기보다도 더 신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의 본이 됩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은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에 대해서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가 다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요.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 났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신 그 자리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고 그걸 그대로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을 입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예수 믿는 자들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먼저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20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후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한 거죠?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뭐 할진대요?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더니 어디로 조차요?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 2절을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죠. 지금 저희들이 죄를 짓는 상태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런데 이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누구를 만나보는 것 같이 본다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보고 이렇게 찬양하고요, 보고 예배해요. 그렇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또 다르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은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학문을 많이 연구해서 성경을 통달하고 지식이 많이 있어도 안 됩니다.
무슨 영이 있어야지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됩니다. 준비하기 바랍니다. 다 있어야지 됩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분리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령님이 계세요. 분리하면요, 삼위삼체돼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11절을 보십시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이걸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은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으니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어느 때나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한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은 죄가 졌다고 가정하래봐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없고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의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안 졌었습니다.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대신 죽음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 죄는 청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온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의인인데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서 부활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살아나시게 된 것을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만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이렇게 와서 장난하거나 또는 휴가를 즐기거나 그냥 취미로 들거나 펠로십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가 이 자리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이곳 이 자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절대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바꿔지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은요, 제자들이 보고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금방 알았어요. 오, 예수님이시구나. 저희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턱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꼭 고스트 같았잖아요. 유령 같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운데 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막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게 영이다. 그런데 내 몸을 만져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부활의 몸은 뼈와 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모든 억압되는 데서부터 자유롭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몸이 됩니다. 무슨 몸과 같으냐?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몸입니다.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갈 수 없는 그 나라를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부터 하늘로 들러올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그 몸을 입지 않으면요, 스페이스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입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아요, 여러분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은 잡아야 돼요. 뼈와 살이 있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 부활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몸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져볼 수 있는 몸입니다. 터치할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도 어디로 가죠? 갈릴리 바다에 가고 또 그물질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죠. 그리고 저들이 고기를 잡아 들어오는데 이미 다 떡도 고기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묻는 말이에요. 여기 먹을 거 있으니까 먹으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먹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몸 안 먹는 게 아니라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공중에 올라가신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다메섹, 시리아의 다메섹에서 바로 사울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 어디에 나타나 보이냐면 100년이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70년이 지난 후에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현현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만나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자들이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는 그런 몸이 되지 않으면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중재림 때 주님이 틀림없이 오시는데, 오시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부활해서 산채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때 이 몸은 죄진 몸이 아니고 거룩하게 인정받은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마다 더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르게 살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기라고 노력할 때에 자기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것에 감격해서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이거죠. 그때 그 몸을 입을 때는 고통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요, 병이 없고요, 저주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때는 이 거룩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부활에는요, 하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지금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생은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생명을 가진 부활이다, 그 말이죠. 그럼 목사님, 영원히 생명을 가진 부활을 하고 반대되는 부활도 있습니까? 예. 영원히 생명을 가진 부활과 반대되는 것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부활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완연하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먼저 말한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돼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가 됐대요. 그 말은 뭐냐면요, 썩어서 무너져서 먼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 가운데서 영생을 얻어서 일어난 자가 있대요. 부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나라로 들어가는데 이 티끌 가운데서 일어난 자들 중에 수욕을 받는, 욕을 받아가지고 너무 부끄럽다, 어쩔 줄은 모른다, 그런 부끄러움을 받아서 영원토록 가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분해 줬습니다. 영생의 부활과 형벌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을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라고 분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로 반복이 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은 생명의 부활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은 부활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 이야기했는데 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받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꼭 쟁취하시기,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활을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암송하죠.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암송하는 거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한번 암송해 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과 영생을 딱 구원하셨습니다. 만일 영생을 못 취하는 자는 멸망인데요, 이 멸망의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3절에 기록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자들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가지고 영생의 부활로 올라가고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요. 은사가 충만해갖고 좋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무명한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천대받았는데 세상 사람은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외골집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주시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임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이 이겁니다. 이거 증거면은요, 이게 믿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셨다. 그걸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 전체예요. 바울 사도도 이걸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덤 속에 잠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호령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믿고 있는 자들은 주의 음성을 산채로 들어서 주님의 몸처럼 변화된 몸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에 보면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들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고 살아서 그 복음의 좋은 소식 기쁜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들의 몸이 바꿔져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보통 믿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깨어서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있는 자들이 들려 올림 받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듣지 못하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버리둠을 당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36절 마지막에 이 땅에 오는 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모두 주님이 데려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주님 절대 모르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호령소리가 들리면서 그 호령소리가요, 너 내가 죽이러 온다 그 말이 아니고 뭐란 말이죠? 이제는 그만 자고 일어나라. 이제는 나하고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저들을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왜 자고 있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준비해라. 일이 크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치리할 것이니라. 그리고 저들에게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나팔 소리를 막 천사장들이 소리를 칩니다. 천사들아, 빨리 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자들 중에 믿는 자들에게만 가서 이야기해. 그들을 들어 일으켜 세우라. 호령이 났다. 주의 호령이 났다.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팍 울려 퍼지면서 이 땅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막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쪽 끝에서 번개가 임하는데 탁 임하는데 저쪽 끝에 가서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시세요.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오십니다. 제가 왜 요새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착하고 선한 청지기는요, 때를 따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고 그래요. 오늘 주님이 임박한 이때에 지금 다른 것 복음 증거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맞는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지도 몰라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하게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늘의 축복입니다. 죄사함의 증거가 부활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부활한 사람은요, 죄사함을 받은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되고 멸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같으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걸 해놓고 갈게요. 우리는 이런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데 그때 악인의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도요 안 죽어요. 악인들이 죽어서 그냥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는다고요. 악인도요. 안 죽고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사는 자들이 뭘 받는다고 그랬죠? 형벌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 불, 못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저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임박하게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300만 중에서 285만 정도가 들어왔고 15만이 지금 남아있대요. 근데 15만이요 지금 금방 들어와요. 이스라엘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입니다. 이건요. 성경이 말하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주님이 다스릴 날이 들어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금방 옵니다. 왜요? 무화과나무 비유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데 초점 맞추지 마세요. 우리가 육룡즉 받는 것은요 그 후에 받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른 데도 현혹하지 말아요. 다른 것도 현혹하지 말아요. 우리는요 누구를 믿으시면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걸 믿으면 됩니다. 나도 그렇게 부활할 걸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고는 있지만 어디의 사람이에요?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자들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서 이것을 붙잡은 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바 있지만 우리 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것이 우리를 끌어가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 이거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자신을 높이는 모든 마음들은 이 시간에 끊어질지어다. 주님이여,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단단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